할렐루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스승이 무기력하게 로마군에 사로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제자들의 낙심한 반응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일장춘몽, 허망한 봄날의 꿈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만 따랐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다니,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린 그 세월들이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그저 허망하게 사라지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엠마오로 갔고 또 어떤 이들은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갈릴리로 갔었던 이들이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들 모두가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겠습니까? 이제 딱히 더 이상 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승 예수님이 사라진 이상 더 이상 특별히 뭘 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의욕도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원래 그들이 했던 일, 고기 잡는 일이나 해야겠다 싶어서 다들 갈릴리 호수로 갔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물질 한다고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2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마 저들도 알았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밤새 그물을 내려봤자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다는 걸.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낙심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그물을 내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슬며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처음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꿈에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곁에 오셔도 예수님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5절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잡은 고기가 좀 있냐는 물음에 제자들은 짧게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읽기만 해도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 막 이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며 제자들은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쩜 뭐 일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6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자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깨달았던 것이죠. 화들짝 놀란 제자 중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작스레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어디에 뛰어들었다고요?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벗었던 옷까지 다시 입고서 갈릴리 호수로 뛰어내렸던 걸까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죽기는커녕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떠올리며 도저히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누가 차려 놓은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갈릴리 호숫가에 숯불을 피우고 고기와 떡을 구워 놓으신 겁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숫가에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큰 바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바위 앞에 라틴어로 멘사 크리스티라고 적어 놨습니다. 멘사 크리스티가 무슨 뜻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식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큰 바위 위에다가 식탁을 차려 놓으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얹히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구웠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스승을 잃고 낙심해 고향까지 내려온 제자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호수로 나와 그물도 내려보았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어 낙심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로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나만 보며 달려왔는데 갑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달렸으니 얼마나 놀랐을 거야. 혹시나 이로 인해 잡혀가는 거 아닌가 싶어 가슴 졸이며 사느라 힘들었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나 막막했을 거야.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물까지 내려봤지만 허탕이었지.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부활해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니 이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내.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식탁을 차리셨던 겁니다.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요리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원래 이균인데 태어난 지 1년 만에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지금은 미국식 이름인 에드워드 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랄 때 10살 때부터 항상 할머니와 함께 주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요리와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2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고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610 매그놀리아의 메인 셰프가 되면서 요리사로서 그의 명성이 차츰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 미국 요리 서바이벌 프로 아이언 셰프 아메리카 시즌 8 28화에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요리사가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작년 2024년에 방영했던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와 준우승을 차지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올해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에드워드 리의 컨트리 쿡이라고 하는 프로까지 나왔습니다. 왜 프로그램 이름이 컨트리 쿡이냐? 컨트리 쿡, 시골 음식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할머니 손에서 자란 에드워드 리가 자신이 몇십 년 전 맛보았던 그 할머니의 손맛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전국을 돌며 진짜 할머니들의 음식을 먹어보는 프로가 바로 이 컨트리 쿡입니다. 그러던 중 이 에드워드 리가 경상도의 한 시골 할머니가 만든 수육을 맛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에드워드 리가 거기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겁니다. 다들 깜짝 놀랐죠.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에드워드 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수육이 바로 자신이 몇십 년 전에 먹었었던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수육의 맛이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음식을 먹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가 우리나라 할머니가 만든 수육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수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신을 키워주었던 그 할머니의 추억과 애정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억을 되살려주는 음식이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할머니가 사랑으로 해주셨던 음식의 맛을 다시 맛봄으로 그 음식으로 따뜻한 위로와 할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음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음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울리게도 하고 웃게도 하며 행복하게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숯불에 얹혀 물고기와 떡을 구우셨던 겁니다. 이 음식을 통해 저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길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다 차린 후 예수님은 12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음식을 다 차리신 후 예수님은 마치 집에 엄마가 그러는 것처럼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치 자녀들인 양 주님의 식탁 앞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통해 위로하신 사건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에게만 발견되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같은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때는 엘리야의 가장 전성기 시절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이 만든 제단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만든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이 내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이기게 하셨음을 확신한 엘리야 선지자는 기세등등하게 바로 그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목을 쳤습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곧바로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선언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자 기세등등하던 엘리야는 단번에 기가 팍 죽게 됩니다.
내가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싶었던 겁니다. 이후 엘리야는 바로 유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 이르러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4절처럼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너무 절망한 나머지 광야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죽기를 구했던 겁니다. 이방 선지자들을 당당히 물리쳤던 그 기백은 모두 사라지고 잔뜩 겁에 질려 비참하게 죽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이렇게 벌벌 떨며 사느니 차라리 주님 손에 지금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못날 수가 있어? 이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사자야? 이렇게 비난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하여 음식을 마련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 머리맡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위협 앞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치는 엘리야를 위하여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련해 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을 통하여 선지자 엘리야를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 많이 힘들지. 자신을 너무 비난하지 마. 이세벨의 위협 앞에 나약해지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 미워하지 마.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아무리 대단한 승리를 거둔 사람이라 하더라도 조그만 실패에 무너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자기 혐오를 거두고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의 위협에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 주님 따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육신에 갇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겪기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근심은 영원한 근심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넘어 영원한 천국의 삶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근심을 넘어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는 뭐냐?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망의 어둠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의 위로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여 참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